성경 인물 이삭 하면 보통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을 먼저 떠올리시죠. 그들의 이야기가 워낙 강렬해서 이삭은 좀 희미한 조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시선을 바꿔보려고 해요. 엄청난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지만 오히려 그 무게에 짓눌려서 위기 속에서 믿음의 진짜 의미를 찾아야만 했던 한 남자, 이삭의 여정을 깊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아니라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삭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그가 물려받은 약속은 분명 엄청난 특권이었지만 동시에 상상도 못할 압박감의 원인이었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삭의 여정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대한 약속을 물려받는 것에서 시작해서 두려움 때문에 속임수를 쓰고 물 때문에 끝없이 싸우다가 마침내 신을 만나면서 이 모든 갈등을 평화의 언약으로 바꾸는 그 과정까지. 자, 그럼 함께 그 흐름을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볼까요? 바로 이삭이 물려받은 그 약속입니다. 이건 그냥 평범한 유산이 아니었어요. 그의 평생을 규정하고 앞으로 닥칠 모든 시련의 배경이 되는 아주 신성한 무게를 가진 약속이었죠. 이건 그냥 땅이나 재산을 물려받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의 존재 이유 자체를 규정하는 신성한 약속이었던 거죠. 말 그대로 이삭의 삶 전체가 이 거대한 언약의 그림자 아래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삭이 처음으로 마주한 아주 중대한 시험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기근과 두려움 속에서 그가 어떤 선택을, 아니, 어떤 타협을 했는지 말이죠. 정말 놀랍게도 아버지가 갔던 길을 아들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예전에 이집트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죠. 이건 뭘 보여줄까요? 네, 그가 물려받은 그 위대한 약속을 아직은 온전히 자기 것으로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두려움에 굴복해버린 아주 연약한 순간인 겁니다. 근데 이삭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음 단계는 좀 더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성공이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불러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려 100배! 이 숫자만 봐도 이삭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감이 오시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엄청난 성공이 주변 사람들의 시기심에 불을 붙였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삶도 비슷하지 않나요? 때로는 가장 큰 축복이 가장 혹독한 시험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 과정을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힘들게 우물을 파면 쫓겨나고 옮겨서 또 파면 또 뺏기고 이 끝없는 싸움의 굴레에 이삭이 완전히 갇혀버린 것 같아요. 이 우물 이름들이 마치 이삭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지도 같아요. 애색, 다툼, 그리고 신나, 대적함,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게 느껴지시죠?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계속하다가 마침내 도착한 곳이 바로 르호봇, 넓은 곳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비로소 한숨 돌릴 틈을 찾게 된 겁니다. 자, 바로 여기가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모든 고통과 투쟁의 여정이 신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완전히 뒤바뀌는 바로 그 전환점이죠. 이 순간 모든 게 바뀝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제 이삭, 바로 너희 약속으로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물려받은 유산이 아니라 이삭 자기 자신의 언약이 되는 순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한마디,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전까지는 내 종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복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바뀐 거죠. 이 개인적인 약속이 이삭의 모든 두려움을 녹여버리고 그의 인생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받은 이삭은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의 내면의 변화가 실제 세상의 갈등을 어떻게 평화로 바꿔놓았는지 그 놀라운 결과를 한번 보시죠. 여기서 이삭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는 확신을 얻자마자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이제 그의 삶의 중심이 사람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완전히 옮겨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자 정말 믿을 수 없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삭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를 쫓아냈던 적들이 제 발로 찾아온 거예요. 이젠 이삭과 싸우는 대신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는군요. 이걸 인정하면서 평화를 구걸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 우물 이름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부엘세바, 즉 맹세의 우물. 더 이상 다툼과 갈등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맹세가 이루어진 언약의 장소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거죠. 결국 이삭의 이 긴 여정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진짜 축복은 종종 갈등이라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과거의 해묵은 다툼은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짜 확신은 우리에게 싸워서 이길 힘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는 점. 바로 그 화해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강력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에색과 신나의 우물은 뭔가요? 어쩌면 바로 그곳이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평화의 조약이 맺어지는 부엘세바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